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예, 다 같이 오늘 본문 같이 봉독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들은 다 믿죠? 예. 죽을 사람인데 살려놓으신 것도 믿나요? 자, 한국말 속담에 죽은 놈 살려놨더니 한강에 빠져서 죽겠다고 한 사람 살려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내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나는 그 말을 한강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한강에서 자라보고 놀래는 집에 와서 소뚜껑 보고 놀랜다. 한강에서 죽을 놈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보따리 생각이 난 건 살려놓고 나서 바로입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입니까? 바로 나라고 온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보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강이 아니라 죽어야 될 그 인생들 속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살려놓고 나니까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자꾸 그래요?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 귀한 이름 없다. 그래서 세상 명예도 버리고 부귀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다 버렸다 해놓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옆을 보니까 전부 보따리 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따리 달라고 그냥 땡강 놓고 난리가 나요 이제.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의 과정 같아요, 성장하는데.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대신 왜 살려놨느냐에 대한 것도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하루를 말해준다 그래요. 그날 세상 사람은 그날 일진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는데 그날 하루 일어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마디 그 소리가 하루를 얘기해 준다 그래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찬양도 나오고 기분 좋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엔 어땠어요? 죽은 사람 살려준 거, 큰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살려놨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보따리는 이미 다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시고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살려놓으셨어요. 내보따리가 옛날 보따리, 그거는 내가 찾아도 소용없다. 이제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는 살아라. 그래서 살려놨는데 아직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다 같이 꿈인가 생시인가. 왔다 갔다 할 땐 무슨 방법이죠? 허벅지 꼬집어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허벅지를 꼬집는데 우리는 옛날 허벅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옛날 내 허벅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전 몸이 이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정과 욕심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새 몸을 주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아니냐.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 허벅지도 이제는 내 허벅지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 허벅지예요? 아버지가 새로 주신 허벅지를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아버지가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할 때 너희 몸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었으니까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 몸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사함을 통해서 다시 죽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서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이제 죽은 자 살려놓고 난 다음에 내 보따리는 없어졌고 이제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보따리가 하나 새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니라. 뭘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다운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오셨던 예수님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아니죠. 자기 이름 넣고. 주님도 누구를 위하여? 예,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 길, 그 선한 일을 하는 본을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했던 선한 일을 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부자 종교계 지도자는 죽었는데 살았을 때에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답토 묻어버렸죠. 묻어서 매장을 하고 목숨만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에서 보니까 불꽃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자로를 보니까 나자로는 죽어서 몸이 썩은 게 아니라 나자로도 죽었다 할 때 그 단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천사들이 나자로를 끌어서 하나님 품에 갖다 안겨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자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다가 새로 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살렸다 하는 얘기는 삶의 결론을 내가 좋아하던 옛날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예요. 구원은, 죄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이나 2장 4절 5절에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 수고하고 애쓴 거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자유 얻었다 그냥 지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주님이 갔던 길을 가도록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은혜를 받았다, 공짜로 구원받았다,
다 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삶의 길을 하나 바꿔라.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장 15절 이하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 모든 이방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 하게 되면 말틴 루터도 그래서 은혜 구원이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것만 얘기했다고.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말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과 영어로 번역한 모든 외국어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의미 부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가 나왔느냐 봐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리프토 감추어졌는 게 나타나지게 됐는데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니라 다 같이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에서 나와서 에이스 피스틴 믿음 안에 들어가 살게 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라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에서 나옴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 오시면 산다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왔으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게 어디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자, 한국에서 시험 중에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고등고시, 외무고시. 그래서 고자가 높을 고자죠. 시험 중에 최고로 높은 시험이다. 그래서 외무고시나 고등고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 다 하면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나면 기본 운동 해놓고 다시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누워도 천장에 써붙여놓고 화장실에도 고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내용을 써놓고 늘 보고 누워도 머릿속에 그냥 내용이 왔다 갔다 해. 자,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에서 나와서 죽어야 될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려놨으면 고시 공부하듯 사는 게 인생입니까? 자나깨나 성경이에요? 아니죠. 오늘 또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부모한테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6일 동안도 누구와 함께 새 몸을 가지고 살다가 온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듯 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세상 분깃 그대로 그 속에 사는데 왜 세상 분깃을 왜 주었느냐? 어렸을 때는 너는 세상 일만 6일 동안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다가 7일째 주일날은 교회 와서 헌금만 하고 말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살아난 새 몸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무슨 일이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데 6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세상 분기 속에서 사는데 문제는 결론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상에서 사는 게 돈을 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 세상 일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서 상장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영화를 보고 뭐 술 한잔 먹고 뭐 하고 여가선용을 만들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일 끝나고 나면 그 어려운 낚시질을 또 가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또 가. 왜?
다른 힘든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또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 삶도 육신의 모양으로 살지만 육신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사는데 결론이 뭐가 낫느냐야. 그래서 얘기했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려고 서울로 와서 회사를 다니는데 그 월급도 많이 못 받아요. 그래도 그냥 돈 모으는 재미, 그것 때문에 사는데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근도 해, 야근도. 투타임을 뛴다고, 투타임을. 일을 3가지 일도 해서 새벽까지 일을 해. 그래도 콧노래가 나와. 왜 그러죠? 혼자 일할 때에는 힘들어서 야, 이놈의 돈 그냥 돈이 위해서다 그랬는데 좋은 사람, 결혼하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일하는 게 힘이 안 들어. 돈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 투잡을 뛰어도 콧노래 부르고 다녀. 새벽까지 뛰어도 콧노래를 불러. 왜 그래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미 생겨서 같이 계신 거예요? 말은 함께 계신다고 그래. 그런데 세상 이 모든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이 함께 있는 주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도로 찾아라. 도로 찾아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살다가 마무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몸은 없어져 버리고 목숨이 가는 그런 인생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새 몸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6절에 세상 떠나는 얘기를 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왜? 빛이 왜 없느냐? 광명한 자들, 빛을 가진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요 심판날이에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광명한 자들이 존재하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예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산 예수만 생각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16장 창조주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 창조주 하나님이 얼굴에 해와 같이 입는 옷이 빛과 비친 그 모습을 감추고 누가 보던 예수님도 살다가 죽을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분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다가 죽을 인생의 모양으로 오셨지, 다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된 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할 사람들은 살다가 몸이 죽어버리고 목숨이 가는 그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썩어야 될 몸과 하나님을 향한 부패한 마음도 잘라내버리고 주님과 연합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떠날 때에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떠나는데 그 떠날 때에 그때사 창조주 하나님의 광명한 모습을 가지고 여길 떠나요. 몸이 죽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나서 바로 나자로가 갔듯이, 창세기에 에녹이 갔듯이, 엘리야가 올라갔듯이, 주님이 올라갔듯이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몸이 갑자기 육신의 몸으로 있다 휴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매년 6.25 사변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8월 15일 우리는 상기하자, 너를 상기하자.
내 존재가, 여러분들 존재가 이미 어떤 존재가 돼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6일 동안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여러분들 자리까지 확보가 돼 있어요. 극장에 가면은 표를 가지고 카카마 후라시 비치고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말로만 입으로만 입으로는 이 백성이 나 여호와 나 예수를 보고 다 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부자와 그 형이 동생 재산을 다 뺏어간 부자, 배 두드리고 창고도 짓고 좋은 거 다 갖다 넣어놓고 몇 년 동안은 이제는 걱정도 없구나 할 때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 좋다. 네 형이 농사 다 짓고 창고 짓고 먹을 거 잔뜩 쌓아놨는데 오늘 이 밤에 내 형의 목숨을 내가 거두면, 왜? 목숨을 거둔다는 얘기는 몸이 썩어버릴 종교이라고.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유언장을 쓴다, 뭐 한다, 유언장 뜯어고치고 난리가 나고,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모습 그대로 해와 같이 빛과 같이 그 원래의 모습이 여기 일을 다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새 몸 받은 것을 알려줘야 되고, 성장,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가난해졌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를 넣고 누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원래 부자 중에 부자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해지면 나는 뭐가 된다? 적반하장이라고. 요즘 가난뱅이 목수가 들어가면서 달라는 거 다 달라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걸 우리가 알고 주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이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고시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총각한테 여자들이 줄 선다고 그래요. 왜? 고시 패스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급수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시 패스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더 큰 소리로. 그런데 마음 속에서는 불이 활활 타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입만 지금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들들도 이렇게 큰다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온 몸이 기쁨으로 활활 불타는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름 넣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하고 그래.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게 해석이 달라. 거울이 뭐냐면 집에 있는 거울도 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살다가 썩어질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된 존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알아. 말씀을 볼 때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나서 돌아서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고 언제까지만 입으로 나는 주와 더불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무엇을 행해야만 살맛이 나는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진짜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살았던 그 생애가 나의 생애로 바뀌었구나. 그걸 알면 복을 받는 삶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다 됐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사람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난 6일 동안 나는 죽어야 될 인생인데 살렸구나.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광명을 가진 자들이 떠난다. 빛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떠난다. 왜? 그때 떠날 때에 그 모습으로 떠나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과 뜻과 일이 같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좋아지고 그 일이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이게 내가 해야 될 본분이구나. 세상 일이, 그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 일 때문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세상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바뀔 때에 또 앞으로 한 주간 정말 속에서부터 터지는 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한 6일이 되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아들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